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원래는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참 많은 본문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읽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죠. 내가 읽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건데 듣는다고 말할 때는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에 더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서 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어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25절부터 시작하는데 25절부터 우린 이미 한 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되긴 되지만 또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을 갖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과 음식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목숨은 음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거죠. 먹지 않고 얼마간 견디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치 목숨과 먹는 양식을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음식의 문제를 염려하고 몸을 위하여 의복의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복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복 때문에 염려하냐면 우리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냐 하면 우리의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긴 할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선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을 늘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숨과 몸이 양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과 의복의 문제를 염려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숨과 우리의 양식의 문제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나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목숨과 양식이 기묘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해 오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근심거리고 모든 게 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기묘하게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본문은 두 가지, 25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해석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에 학교에 나오시면서 염려하지 않으셨나요? 옷장 앞에서 내가 오늘 뭘 입어야 될까? 오늘 날씨는 어떤 거야?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면서 오시는 흔적이 여러분의 옷 속에 나타나 있어요. 다들 이쁘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야? 오늘 내가 레스토랑을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식당으로 갈까? 가서 포를 먹을까? 아니면 중국집에 가서 뷔페를 먹을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을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노던 버지니아의 한인마트에 가서 혼자 뭔가 일을 이제 조금 구입할 게 있어서 다니다가 배가 좀 고파서 그 붕어빵을 하나 먹고 싶었어요. 5개, 10개씩 파는데 하나만 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사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세요? 제가 질문을 했죠. 근데 아무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혹시 이렇게 저렇게 연료해서 혹시 저를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뉘앙스는 제가 그냥 목사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래도 괜찮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인사를 이제 새로 오신 분, 이제 이런저런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다가 그날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새로운 분하고 한참 인사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 하시다가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인 줄 모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곁다리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존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래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살면 돼. 나 천국에 가면 보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 25절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계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새는 무엇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가 일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새도 엄청 고생하면서 자기 일을 하죠. 그러나 그가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나요? 제가 새의 모습, 새가 어떻게 사는지를 좀 봤어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새가 있잖아요. 저 새가 저렇게 사냥을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그렇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사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걸 보면서 뭘 봤냐 하면 물고기가 새를 사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경우를 봤어요. 어쨌든 새는 저렇게 열심히 얼마나 몸이 날렵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공중에 나는 새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새가 온전하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는 본능적으로 살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죠. 새가 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를 보면서 새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이 자연의 현상을 놓고 말씀하냐면 새는 내일을 위해 저장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새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귀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와 우리의 삶을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고 삶의 가치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때나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겠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26절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내 사정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할지도 몰라. 고난도 유익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염려한다는 것은 한 말은 대개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 삶에서 떼어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염려가 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늘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 건가를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대한 내 삶이 좀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고요. 멋지게 한 해 한 해 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요. 40 이상 되신 분들 다 손들어 보십시오. 40 이상이 되면 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젊을 때는 그냥 내가 이쁜 사람도 있고 좀 덜 이쁜 사람도 있고 멋있는 남자도 있고 좀 덜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멋있고 덜 멋있고 이쁘고 안 이쁜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점점 더 하나씩 투영되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불안이 얼굴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들은 그 평안이 얼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40이 넘으면 점점 더 책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 저는 인생이 꼭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느껴져요. 인생이 언제쯤 맞춰지는가? 가을에 단풍이 지는 것과 같다고 느껴져요. 가을에 단풍이 질 때 그 지기 전 한두 주 전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단풍 구경 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25이 넘으면 뭐 인생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점점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멋진 얼굴의 모습을 가져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의 가치를 많이 만들어서 높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품위와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염려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시나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들의 백합화를 감히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 들풀의 영광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의미로 솔로몬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에 핀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 꽃을 꽃피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하찮은지 아십니까? 이 꽃은 하루에 폈다가 진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들에 핀 백합화, 예수님이 실제 보고서 하신 그 백합화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 사진에는 아무런 꽃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런 꽃이죠. 그렇죠? 저런 꽃입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요. 들에 핀 백합화. 그냥 바위들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피었다가 아무렇게나 지는 그런 꽃입니다. 그 꽃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꽃을 참 좋아하는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생기기는 저보다 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지금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는 열인가 봐요. 열인 어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매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동기들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는데 꽃 사진을 주로 많이 올리고 저녁 노을 지는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저는 올리는 즉시 다 늘 지워버려요. 첫 번째 지우는 용량이 자꾸 초과되니까 지우고 두 번째는 별 감동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지워버려요. 늘 같은 꽃인 것 같아요. 늘 같은 석양의 모습을 올려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늘 그는 감동하고 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갔을 때 그가 집에서 얼마나 꽃을 많이 키우는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를 주워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나뭇잎 하나하나 결이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뭇잎을 또 하나 주어서 같은 종류의 나무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얼마나 그게 동일하지 않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깊이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화려하게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그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무엇을 만들어도 이 나뭇잎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멋스러움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꽃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폈다 하루에 지는 것입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꽃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꽃 안에 담겨지는 신비스러움과 아름다움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찰을 잘 안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들여다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실 때 주셨던 초점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다 그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가까이 다가보시오.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금은 보화가 있었고 없는 게 없었고 큰 영토가 있었고 그리고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영화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는지요? 다가가 보셨나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셨나요? 혹시 당신은 당신 부인의 이름을 다 외우십니까? 네. 혹시 당신은 당신 부인들의 얼굴을 다 아십니까? 물어보셨나요? 아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부인들을 두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부인들을 거느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 정량으로 맺어서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일반적 행태였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솔로몬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에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봐도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컸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말일까요? 내가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말이냐고요. 사실 솔로몬은 마음의 번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전도서 후반부에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요. 알아보니까 의미가 없고 가져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가까이 들여다가 보니까 다가가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불안만 있었어요. 염려만 있었어요. 근심만 있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아버지가 물려준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며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염려와 근심만이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 이쁠 거, 좀 멋있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솔로몬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가 받은 영광은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어그러져 있고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무려 3000년이 지났어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의 노릇을, 왕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하루, 길어야 그가 일주일, 아주 길어야 한 달밖에 못 지납니다. 40년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과 일주일의 아름다움을 꽃피웠던 들레 백합화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한가요?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50년 후에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세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존귀한 삶을 살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면 밖에서 있는 그런 살아가는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에다 우리의 몸을 맡겨야 물이 비로소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서서 다니지만 비행기가 이 땅의 중력을 이기고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힘입어서 최소한 500km 이상 이 비행기가 달려갈 때 양력의 힘에서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원리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염려를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것을 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속에서 그 영광스럽지만 부패한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어쩌면 멀리서 보면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보화가 모두가 다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금은 보화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수록 그 안에 정말 존귀한 모습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우러르게 되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이 이 시대를 오늘까지 이렇게 바꾸셨고 그거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세워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